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비까지 내려주시네요. 너무 좋은 가을입니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비가 내려서 약간 짜증이 나려고 했었는데 비까지 내려주시네 생각하니까 참 기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에 비까지 내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을 붕에 우리가 기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상하지 못한 높은 은혜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10회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었고 올해로 교회 창립 80주년이 되는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총회 산하에 노회가 69개가 있고요. 또 교회는 9,473교회가 있는데 이러한 교회와 노회를 대표하는 총대 1,5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속한 서울소복노회에서도 목사와 장로 총대 35명이 참석하였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심태수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3일 동안의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였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돌아서 자고 이렇게 3일 다니다 보니까 몸은 굉장히 피곤하였지만은 그렇지만은 오랜만에 또한 한국교회 총대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한국교회가 마주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큰 보람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갈등으로 아주 심화되고 있죠. 용서받지 못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 자체가 이러한 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한국교회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바라보게 될 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총회 주제를 용서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총회를 다녀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간식이었습니다. 영락교회가 간식을 참 잘 준비해서 쉴 때마다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참 기뻤고 또 맛있는 간식을 잘 먹었기 때문에 또 회의를 잘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락교회 예배당 좌석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우리 교회 좌석이 얼마나 좋은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서 1시간 예배는 경건하게 드릴 수 있지만은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며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총대들이 다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죠. 저는 그 중에 주니어에 속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 분도 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3일간 계속 자리를 지킨 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총회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참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형의 총회 현장까지 찾아와서 맛있는 닭과 간식을 대접해 주신 교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힘이 되었고요.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모든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면 박수를 하시던데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시간 한 번 더 남겨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을 부흥회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교회 창립 69년 기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주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부흥회를 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함께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분은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입니다. 오륜교회는 다니엘 기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이죠. 이 기도회가 1998년 12월 1일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 동안 기도회를 하게 되었고 점차 이 사역이 이제 확대되어서 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또 많은 교회가 참석하는 연합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에 16,549교회가 참석하여서 또 한국교회와 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차세대 목회자를 위한 모임에서 김은호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고요. 또 오륜교회가 이러한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목회자를 초대해서
또 좋은 세미나를 준비하고 또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걸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문호 목사님을 또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부흥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오륜교회 또 김문호 목사님의 사역과 말씀 나눔을 통해서 모두 우리의 비전을 넓히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가을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재개발 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이 변화를 잘 감당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하여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면 함께 나눠야 되죠. 홀로 나누게 되면 왠지 부족하고 힘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역을 나누게 될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되질 않습니까? 함께 참석하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함께 말씀을 삼아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요. 또 강사 목사님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더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로운 부흥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 공동체의 식구들은 구역 식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해서 함께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재직들이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은 교회 일꾼들입니다. 교회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앞에 나서서 설선수범하는 것이 바로 재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회, 또 안수 집사회, 권사회 집사회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우리 자녀들 가르치나 많이 힘이 들 터인데 함께 참석해서 큰 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가정마다 자녀들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 돌봄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영유아부부터 미취학 자녀들 또 취학 자녀들 있으신 분들도 자녀들과 함께 나오면 교회에서 자녀들을 맡아서 또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함께 나와서 맡기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숙제를 하면은 뭐가 됩니까? 숙제를 하면 축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잘하면 시험은 축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게 되면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만은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함께 숙제를 하고 또 축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숙제를 해서 축제를 만듭시다. 숙제를 해서 축제를 만듭시다. 네, 그러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들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 다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총회에서는 용서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덕목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용서를 강조하게 된 것이죠. 이번 총회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용서보다도 회개가 더 중요하지 않나? 회개가 선행돼야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총회에서 한 교회의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사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장로님이 면직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이 교회가 다시 네 분의 장로님을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이 교회의 간절한 얘기를 듣고 네 분의 장로님의 면직을 해벌하고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님들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게 된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제 후배 목사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이 눈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목사님도 큰 병에 걸리게 되었고 또 사모님은 쓰러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는 계속해서 연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40일 기도회도 하고 철야 기도회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결정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용서가 무척 중요하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총회는 용서를 강조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3년간 공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덕목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셨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쳤습니다. 이 덕목을 처음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이 덕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덕목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섬김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이 섬김의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이 섬김을 실천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다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서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대하기보다는 서로 높아지려고 내가 크다고 다투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다툼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만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죠. 그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이 아닌가요? 그 길에서도 누가 더 큰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민망하셔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린 사람을 영접하는 것 곧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된다는 모습을 강조하시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두 사람만 읽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아멘. 네, 주님은 서로 높아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되며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세상의 생각을 멀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고백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한 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그 마음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른 것도 궁극적으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왕들이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리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된다면 나도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절반부에서 주님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신분을 드러낼 상황이 되었을 때 세상 속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르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는 늘 세상의 방식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다가왔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시는 주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실력, 능력을 드러내어서 메시아로서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멋있게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단의 유혹을 들었을 때 즉시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볼까?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서 세 번의 유혹을 받았을 때 각각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높아지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걷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헬라 철학에 나오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착각하고 그들에게 예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만 침묵했다고 한다면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즉시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린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도저히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고백하고 섬기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정말 부러우면 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의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는 길이며 또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높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귀한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며 낮아지는 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이후에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루아무로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에서 줄곧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 높아지고 싶어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자들의 다툼과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은밀하게,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둘이 형제이죠.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께 당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면은 우리 형제를 주님의 좌와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돕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소식이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쿨하게 받아들였나요? 그래, 너희가 높은 자리 해라, 우리가 낮은 자리 하겠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심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들과 싸울 듯 달려들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할까요? 왜 우리들도 높아지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따르는 마음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또 주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제자가 주님 나라에서 힘있게 쓰임을 받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26절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니야 섬기는 자가 크니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마지막 만찬 앞두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일어서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는 어떤 자인가?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어떤 모습을 집중해서 사모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사역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남을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남을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생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역이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도 주님이 하신 섬기는 사역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이 섬기신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먼저 인도하신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삼으면서 걸어가게 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생명과 구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을까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28절 이하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모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겨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를 맡기신 것은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사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주의 나라를 맡기신 것, 교회를 맡기신 것은 그들이 섬긴 자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저는 총회장의 자리를 새롭게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회는 3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회의를 합니다. 이런 회의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참석하였습니다. 식사하고 회의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다시 나와서 회의를 합니다. 이 과정을 3일간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의는 정말 마라톤과 같은 회의이고 이 모든 회의를 처음부터까지 주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총회장의 직무이고 사역입니다. 총회 둘째 날에는 제품가게 재판국의 보고를 받고 처리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판하게 되면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양측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은 법대로 하라. 또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양측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밤 9시 회의를 마치게 되었을 때 총회장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얼굴이 땀에 범벅이 되어 있었고 피곤한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은 회의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섬기는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임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경청하려고 하였고요.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결국에는 모두가 박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총회장의 자리가 무척 중요하구나. 참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바로 이것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총회를 섬기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섬기는 제자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외치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주님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또 우리의 그 삶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제자의 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왕처럼 굴임하는 자세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세상의 일이 되고 또 나의 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 아니라 추악한 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는 종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고 경건한 일이 되고 거룩한 일이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섬기는 종의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보내셨고 일터에 보내셨고 또 교회에 보내셨고 사회 곳곳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면 참 좋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섬기는 자로서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또 이 사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